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허사비스라는 분이 만든 구글의 알파고라는 컴퓨터가 미국의 바둑의 최고 실력자인 이세돌 구단을 내리 3번 이어서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우승하고 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컴퓨터가 발전한 것은 알았지만은 사람의 지능을 이제 뛰어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이제 남은 2경기가 남았는데도 한 번이라도 이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바둑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분이 중국 분이더라고요. 커제라는 분도 내가 다시 알파고 컴퓨터하고 경기를 하면 나도 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류와 컴퓨터의 대결에서 인간이 졌다. 그래서 굉장히 낙심을 해요. 경기를 마친 이세돌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류의 대표가 진 게 아니고 이세돌 개인이 진 거다. 아마 위로하느라고 하는 말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당황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당황스러워하고, 야, 자기가 이번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인공지능을 이겨낼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낙심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세돌 씨 잘못이 아닙니다. 이미 컴퓨터가 그만큼 발전한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지, 그분이 졌다 해서 인공지능이 발전할 게 안 발전하고 이겼다 해서 뭐 멈추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발전하고 있는데 이 현실을 이분이 깨닫게 해줬다는 것 차이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굉장히 상처를 입습니다. 아마 이 페인풀한 메모리는 평생 동안 이 베드로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베드로의 잘못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미 모든 상황이 예수를 체포해서 죽일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었는데 그만 베드로가 그것을 좀 더 확인시켜 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평생 동안 이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지켜주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 자기의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다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9절에서 6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라는 것을 여러 차례 알렸습니다. 처음 알린 것도 아니고 전혀 알려주지 않은 것도 아니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좋아하는 분이 이스라엘 땅에 너무 많았고 또 권세 있는 사람도 많았고 많은 대중들이 지지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일이라는 확률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리도 걷고 5,000명도 먹이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이런 분이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어서 잡혀가서 죽을 거라는 것은 자기들 계산에 넣진 않았어요. 누가 다 잘못돼도 우리 예수님만큼은 아무도 해칠 사람이 없을 거다. 이게 강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 죽으러 왔노라, 제물로 왔노라, 내가 십자가에 올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도 제자들은 그게 무슨 상징적인 얘기인가 생각하고 귀담아 듣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일어날 일이라고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미 배신을 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미워하던 사람들은 죽일 계획을 다 준비해놨고 대중들은 대부분 이제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쪽으로 모두 다 넘어가고 있었는데 그 어느 정보도 제자들이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잠들어 있다가 잡혀갈 때 그때서야 당황하고 뛰어다니고 도망치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 증거는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것입니다.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잡혀서 십자가에 오르실 것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를 지나가신 적이 있습니다. 12 제자와 함께 그
그 거대한 신도시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유대 땅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는 빌립 황제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였어요. 가이사라라는 게 이게 황제라는 뜻입니다. 빌립이라는 황제가 그곳에 신도시를 지었는데 로마식으로 건축 양식으로 지었어요. 거대한 행정 관청이 있고 도서관도 있고 뭐 굉장한 요새도 있고 굉장합니다. 우리 지금으로 보면 의리의리한 막 신도시를 지어놓은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계 최첨단의 건축 양식으로 가이사라 빌립보에 큰 도시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이제 로마 군이 와서 주둔도 하고 또 중요한 모든 행정은 거기서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를 구경하기 위해서 유대 사람들이 한번 구경 가야 할 만큼 그렇게 잘 지어놓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12 제자들도 거기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마음이 다 뺏겼습니다. 야, 이렇게 대단한 도시를 지을 수 있는 로마 황제의 권력이라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도 예수님 모시고 한번 권력을 잡으면 이것만큼 거대한 도시를 지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넋이 빠져서 전부 그 도시를 감탄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쭐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인기 좋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가지고 표현하다 보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 얘기만 다 나오는 거예요. 세리 요한이라고 합니다. 메시아 엘리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손들고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칭찬받았습니다. 너의 이 대답이 옳도다. 네가 이렇게 대답을 잘하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영감을 주셨구나.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노라.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힐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신났잖아요. 야, 이제 예수님도 내가 다 지켜드려야 되겠다. 예수님이 성공하시면 나도 크게 큰일 하겠구나. 제자들도 내가 다 돌봐야 되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세상에 군림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제물이 돼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때 한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베드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왕이 되셔야 되는데 죽는다는 얘기부터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화를 내면서 예수님 안 됩니다. 야단을 쳤어요. 거기에 보면은 성경에 간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간한다는 것이 꾸짖는다는 말과 가깝습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을 때 당을 세우고 나라 권력을 접수해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그러면 우린 뭐가 됩니까?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화를 내고 예수님을 위해주는 척하면서 자기의 그 권력에 대한 욕망이 드러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이 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아니 천국 열쇠 받은 사람이 순식간에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구나. 사람의 일은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오르는 겁니다. 자기를 버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미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진지하게 얘기하신 겁니다. 최후의 만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곧 죽으러 간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손들고 얘기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은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죽는 자리까지 난 따라갈 겁니다. 베드로가 아주 배짱 있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의 눈을 물끄러미 보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오늘 날 새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너 3번이나 나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그날 날 새기 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수천 명이 와서 붙잡아가지고 자기들은 꼼짝없이 같이 끌려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전부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래도 자기가 한 말이 있는지 멀찍이 신분을 숨기고 몰래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뺨을 맞고 발길로 또 채이고 모욕당하고 이제 사형 판결을 당하고 있는데 가서 구할 능력은 없고 그 장면을 뒤에서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아는 사람이 나타나는지 이 사람은 저 사람 제자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 같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투가 이 갈릴리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맞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도 나는 저 사람 제자 아니라고 발뺌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세 번째 베드로가 발뺌하는 얘기를 듣고 뒤를 돌아다 보셨다. 눈이 마주쳤어요. 베드로가 그때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세 번 부인할 걸 그대로 예언하시잖아요. 너무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양심이 괴로워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엉엉 울었습니다. 아마 통곡을 하면서 울었을 거예요. 이 큰 배짱 좋은 사나이가 그냥 목을 놓고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울었지요? 예수님 사랑해서 그럽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지킬 능력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점점 죽음의 자리로 가시는데 그걸 구해낼 능력이 없으니까 이 순박한 이 베드로가 엉엉 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장담하고 실수투성이고 또 잘난 척하고 남보다 좀 난척했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예수님이 정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목숨이 두려우면 거짓말도 하고 그 자리도 부인하고 또 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후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예수님도 그걸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도망간 제자들을 찾으러 갈릴리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고기 잡는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니까 베드로가 알아보고 급히 뛰어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나를 아직도 사랑하느냐고만 물어봤어요. 그것도 3번이나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3번 다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을 참아할 용기가 없어서 주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이 얘기만 3번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네가 젊을 때는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거다. 나중에 베드로는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너무 감사해서 평생 헌신하다가 나중에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박혀서 순교를 하면서 주님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이 쓰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직 자기만을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통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제자지만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양심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눈물 안 흘렸습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끊었습니다. 분노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자기 뜻대로 안 움직이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나중에는 자기 목숨까지 끊었어요. 이 사람에게 눈물이 없습니다. 눈물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가 참회하고 회개했더라면 하나님께 쓰임받았을 텐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자기의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했어요. 주님이 가는 그 길을 조금만 안타까워 생각했으면 그는 죄짓지 않았을 겁니다. 혹시 죄에 넘어졌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했을 거예요. 그는 눈물 대신 자기 목숨을 빼앗는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삶 속에는 주님에 대한 사랑 어느 구석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는 모두 베드로처럼 힘이 없어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쳤지만 도망친 곳곳에 흩어져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다 한자리에 모였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할 때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진정으로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말씀하기를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수모와 모욕과 오해를 끝까지 견디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사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기다리고 인내할 이유가 없어요. 당장 나하고 결부되지 않는다고 버리고 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인내하는 중에 우리는 눈물을 또 흘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도 갖게 되고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왕이 탐내는 걸 알고 누이라고 속였어요. 자기가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왕이 뺏어갔는데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서 그 애굽의 왕의 목을 딱 잡고 이게 남의 아내인데 네가 가지고 왔으니까 너 잘못 손을 대면 네 일가가 전부 죽을 각오를 해라.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도로 돌려주면서 왜 속였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돌아올 때 큰 재산을 위자료로 받아가지고 부자가 돼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오면서 아브라함이 큰 상처를 입습니다. 아내 사라도 상처를 입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남편이 모자랐으면 자기를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남의 남자한테 보내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내 자신이 능력 있고 유능하고 똘똘해서 이렇게 내 가정이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실수해서도 이게 도와주는구나 생각하고 미안한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나중에 조카가 막 대듭니다. 더 좋은 땅으로 우리 갈라가겠다 그러니까 더 좋은 땅으로 보내주고 자기는 쓸모없는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조카를 보내고 사라 아내를 사랑하니까 나중에 또 자기가 실수해서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사라와 이삭 사이에 다툼이 생깁니다. 그때에 사라를 자기가 붙잡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떠나보내요. 왜 그렇습니까? 사라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삭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하신 약속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까지는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반듯하고 아름다운 길만 선택해서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안에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 앞에 사랑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해주신 얘기입니다. 이번에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이 참 잘 됐어요. 그래서 직원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굉장히 호응했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부러워할 정도로 회사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런데 IMF 때 회사가 어려지기 시작하는데 점점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거예요. 뭐 거래처에서는 대금이 오질 않고 은행에서는 다 자금을 차단하고 직원들 월급 줘야 되는데 월급 줄 것도 없고 큰일 났습니다. 점점 내리막길이 가더니 회사가 완전히 반토막이 났어요. 이제 그것도 버티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직원들도 이 회사 이제 전망이 없으니까 떠나가야 되겠다고 다 떠납니다. 아무리 봐도 안 되겠어요.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이제 남은 직원들, 얼마 안 남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아무래도 내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제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아가십시오. 제가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내 회사를 위해서 일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능력의 한계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월급을 줄 수가 없으니 각자 자기 길을 찾아가십시오. 사람들이 이제 보따리 싸고 다 흩어질 준비를 하는데 그 중에 일부 직원들이 왔어요. 사장님 무슨 일입니까? 저희가 지난 10년간 여기서 월급 받고 우리 집에 가서 잘 우리 자녀들도 키우고 잘 생활했는데 사장님이 어려워져서 우리가 그냥 놓고 떠나려니까 다른 회사를 가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월급 반만 받을 테니까 1년만 한번 버텨봅시다. 우리가 회사를 위해 좀 희생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버텨볼 테니까 사장님이 길을 좀 열어서 우리 다 사는 길을 좀 찾아보세요. 갑자기 사장님이 감동이 됐어요. 포기하려고 했는데 직원들이 와서 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아주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했다고 그럽니다. 그전에는 내 가족들만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이제 자기를 따르는 이 직원들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자기가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되겠다. 죽을 각오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1년 후부터 조금 회복이 되는 거예요. 조금 2년은 더 회복이 되고 3년쯤 되니까 많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회사가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직원들이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줘서 그 힘으로 자기가 그 인생의 위기를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그렇게 자기를 믿어주고 따랐던 분들은 다 어떻게 됐느냐. 지금 다 한자리 하고 있다. 다 자기에서 높은 사람들이 돼가지고 든든하다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이렇게 서로 믿고
의지가 되고 이렇게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걸 자기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사랑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기적인 사랑은 항상 내 이익만 바라보지만 이타적인 사람은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오래 못 참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오래 희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오래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헌신이 주는 힘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사랑을 품은 자만이 할 수 있는 덕목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헌신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먹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6절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이 사랑하는 삶이 계명을 순종하고 또 열심히 그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뜻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지켜지질 않고 지키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여러분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안양에서 부목사로 목회할 때에 그 평촌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지금은 거기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는데 제가 거기 처음 갔을 때는 그냥 비닐하우스만 있고 벌판이더라고요. 거기 이제 조금 집들이 좀 있고 이제 얼마 오면 다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렇게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있었던 같이 섬기던 지역에 교회였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거기 이제 교인들이 이제 조금 부흥을 하니까 건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헌금을 해가지고 예배당을 짓기 시작하는데 이 예배당을 지으려고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시험 드는 사람이 있잖아. 이게 다 헌금을 내야 되는데 헌금 내기도 어렵고 공사는 자꾸 지연되고 공사비는 자꾸 많아지니까 교인들이 이제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없어져. 다른 데로 가. 교회는 번듯하게 지어지고 또 시설도 좀 착돼 있고 좀 주차장 좋고 이런 데 가야지 힘든 데 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꾸 나가니까 교인들은 점점 줄어들고 공사비는 제때 못 주니까 공사는 점점 느려지고 목사님도 근심이 많아지고 장로님도 근심이 많아지고 교인들은 정말 꼭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빼고는 자꾸 흩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공사가 진행 중에 지붕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지붕을 아직 못 만든 거예요. 벽이랑 다 안에 방은 만들었는데 지붕을 못 올렸어요. 그런데 이게 공사가 자꾸 진행되다 보니까 장마철까지 간 거예요. 장마철에 한국에 얼마나 비가 많이 옵니까? 한 번 오면 이게 일주일, 2주일 계속 오잖아. 이게 큰일 났어요. 이게 지붕이 빨리 만들어져야 그 안에 공사해 놓은 게 문제가 없는데 거기 시멘트도 있죠, 흙도 있죠, 벽돌도 있죠, 나무들도 있는데 이게 전부 비를 맞고 다 떠내려가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겠는데 밤새 비가 쏟아지는데 목수같이 쏟아져. 그래서 목사님이 그 공사하는 이제 현장에 아무래도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뭐가 문제가 났을 것 같아요. 가보니까 정말 하늘은 뻥 뚫려 있지 비는 막 쏟아지는데 거기에 쌓아놓은 건축자재가 이게 온전해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교인들 헌금으로 잘 만들어 놓은 거 이게 제대로 짓기도 전에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하루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기 무슨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도둑놈이 들어왔나 보다 생각하고 깜짝 놀라서 가보니까 거기에 한 사람이 또 비옷을 뒤집어 쓰고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장로님이야.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거기서 만난 겁니다. 그 비 오는 날 하나님이 공사 잘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남자 둘이 붙들고 꺼이꺼이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에 완성했어요. 그 교회 지금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받으세요. 그 눈물을 받으세요. 그 헌신을 받으세요. 그 사랑을 받으세요. 그렇게 누군가 눈물로 사랑으로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의 수고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열매가 반드시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심었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하고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